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3일 룻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과부 나오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낼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번에 사사기 마지막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드디어 그 어두웠던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마무리한 뒤 하나님께서는 룻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그 어두웠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한 가정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아주 희망차고 밝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통해서 다윗 왕이 오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 처음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오늘은 시간상 길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 역사의 시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주인공인 나중에 나오는 이 룻이 다윗의 증조모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시기는 아마도 기드온이 사사로 있었을 시기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은 어딘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던 유다 지파에 속했던 베들레헴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굉장히 익숙하죠.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우거라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에요. 그곳에 완전히 이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가서 어떤 특별한 기간 동안만 머물다가 돌아올 목적으로 잠시 거하는 것을 우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캠핑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와서 거기 유하더니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머물렀어야 하는데, 우리 창세기 때부터 계속 살펴본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신 그 땅에, 그 직분에, 그 부서에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지금 흉년이 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자신들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데, 그러니까 집안에 남자가 3명이었어요. 자신의 남편 그리고 두 아들. 그런데 이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아내를 얻게 되었는데 이방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더라. 우리 오늘 성경 제목인 그 룻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그 룻입니다.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하면 10년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가 잠깐 거기 가서 이 흉년을 피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10년이 지나버렸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 전도사, 목사로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잠깐 직장 구할 때까지만 제가 신앙을 좀 뒤로 하고 잠깐 자격증 딸 때까지만 잠깐이었어요. 마치 1년만 잠깐 학업에 집중할 것처럼, 마치 한 3개월만 자격증에 집중할 것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한 6개월만 집중할 것처럼. 그런데요, 뜻하지 않게 어느덧 시간이 질러서 훌쩍 1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분명히 고3 때 만났던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던 친구가 30살이 돼서 결혼해서 나타나는 경우, 세상에 10년 동안 있다가 20년 동안 있다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언제요? 환경을 보고 잠시 내가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세상으로 가게 될 때 시간이 어느덧 훌쩍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10년은 하나님 앞에서 계수되지 않는 시간인 거예요. 그 10년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그 시간이 우리 생각에서는 매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발전도 없는 것 같고 어떤 성장도 없는 것 같고 매일 기도처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헛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은 세상 기준으로는 헛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하루하루가, 그 하루하루의 눈물이 하나님의 그 호리병에 담긴 바 되고 하나님께 계수한 바 되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날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10년이 어느덧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물며 눈물로 지내더니 어느덧 10년이 지나서가 아니라 그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잠깐 환난을 피하려고 한 사이 훌쩍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어요? 바로 5절입니다.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뒤에 남았다는 거예요.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는 어떤 결과예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 여인 홀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꾀를 가지고 잠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까? 시간의 그 길이의 차이만 있을 뿐, 그 결국은 내 앞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은 돈을 버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잠깐은 잘 나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잠깐은 배부르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잠깐은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는 맛이지, 이게 바로 돈 쓰는 맛이지, 이게 바로 명예 있는 삶이지. 잠깐은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돼지 쥐염 열매를 같이 먹으려고 우리 안에서 그 뒹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 룻기는 밝은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전히 세상에 있었는데 듣게 된 거예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 여기를 괄호 쳐보세요.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가나안 땅은 바알이 이 아스타롯이랑 성적인 그 신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갖고 이 가나안 땅에 풍요를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가나안의 그 농사가 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뭐라 그래요? 그곳에서도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여전히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은,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은, 모든 축복의 근원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드디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하나님이 신경 안 쓰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여기는 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는 듣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살 길 찾아서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이전에는요 세상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알을 섬겨야지, 아세라를 섬겨야지, 세상적인 신도 좀 섬겨야지, 세상적인 방법도 좀 섞어서 해야지, 그렇게 유도리 있게 신앙생활 해야지 했는데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니지, 복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들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두 자부와 며느리와 함께 죽은 두 아들의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만 3명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모압 지방에, 자 여기서 형광펜입니다. 이 룻기서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볼까요? 6절에 돌아오려 하여, 7절에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자 8절에 집으로 돌아가라, 9절에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남편의 집으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돌아가겠나이다. 11절에 돌아가라. 12절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지금 이 룻기의 반전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 다시 한번 완전 역전할 수 있는 건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돌아가려 할세, 돌아가라, 돌아가라, 돌아가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퍼포저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머물고 있으며 어디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잠깐 한 발을 걸쳤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룻처럼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응답하심을,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 소식을 듣고도 어디로 돌아가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인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예수를 잘 믿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도 있는 반면에 세상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7절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 사람들은 원래 세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너희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가 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고 그냥 도망쳐버리지 않고 신의를 지키고 예의를 갖춰서 이 시어머니를 잘 모셨던 것 같이 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길 원한다. 너희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를 두고 갈 수 있어?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길 원한다.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길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라. 이때 당시에 여인에게 결혼은요 안정을 의미했습니다. 정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 어떤 직장 구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을 구하려고 그래요. 안정된 가정을 구하려고 합니다. 안정된 무언가를 취하려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자기의 어떤 안전을 계속,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인에게 최고의 안전은 뭐였어요?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라. 그런데 이 며느리 2명이 다른 선택을 합니다.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안전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물어보십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함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가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해보라고 하세요. 너에게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니? 너 무엇을 따라가기 원하니?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엘리야가 제자들을 보면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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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지금 돌아가도 돼, 돌아가, 나쁜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남편으로 줄 아들이 없다. 내 뱃속에도 지금 없다. 심지어 뱃속에 있다 치자.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려면 오래 걸리지 않느냐?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이 나오미가 깨닫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나를 치셔서 내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것이니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니 너희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돌아가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려는 나오미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동그라미 합쳐서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오늘 듣고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 그냥 강력히 꽉 잡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큐티책에 보니까 너무 그림으로 잘 표현했어요. 앞에 이제 보면 나오죠. 레고 블록 두 개가 딱 합쳐지는 것처럼 여기 끝에서 저 끝까지 블럭이 온전히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맞는 순간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행정만 그냥 호적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 그의 신앙, 그의 모든 가치관, 모든 것을 동의하고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어디서 또 쓰였냐?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서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바로 이 동일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다크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룻은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오미를 온전히 붙쫓았더라. 이 말은 혹시 고향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지 않을까? 혹시 로또 맞는 거 아닐까? 이런저런 어머니랑 정들었으니까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모든 것, 그 어머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계신 유다 땅, 나도 그곳으로 가서 모든 것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헌신의 약속이었습니다. 선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따라갑니까? 하닥하는 마음으로 제가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 달려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내 살이 너희들의 양식이다. 내 피와 살을 먹으라 할 때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이 고난도 함께 져야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붙쫓은 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깨달은 뒤에 12제자들은 시련, 환난, 핍박이 올지라도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마치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세상을 전도하러 다니면 막 대통령들도 만나고 막 만찬도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때로 숱한 고난을 겪는 것 또한 봅니다. 목사님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나 저러한 일이 있을 때나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붙쫓았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빛으로 밝은 시대를 열어가는 그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붙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큐티할 때 어제까지의 삶이 번민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계속 좌우의 갈등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아침 늘 했던 그 결단, 나는 다시 한번 예수를 붙쫓으리라 하는 것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아침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퍼포저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누구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